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완악한 마음, 그리고 사고방식, 눈과 귀와 입과 그 모든 것에 진리의 칼을 꽂으시어 그 상처난 곳에 주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인간 안에 살아가는 악을 불살라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3일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의 기념일입니다. 저 우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현 순간을 좀 더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생각할 때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은 방식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제나 나의 계명들에 부합한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려는 갈망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에 전념하도록 내가 너희를 격려하는 이유다. 너희 마음속 거룩한 사랑이 더 강할수록 나를 늘 기쁘게 하려는 너희의 갈망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 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도록 내버려두기 힘들어진다. 현 순간이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이 메시지 말고도 앞서 많은 메시지들에서 아버지께서는 매 현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의 나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 매현 순간의 신적 활동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오류에 빠져 있으며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개괄적으로 도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그 원리에 근거하여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을 제가 신적 활동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신적 활동의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먼저 여기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는 지금 매 현순간을 왜 강조하시는 거냐면은 매 현순간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행위에 많은 아름다운 창조를 맺게끔 하는 게 매 현순간인데 인간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오해와 오류에서 벗어나서 에너지를 전환해서 올바른 매 현순간이 되게 해라 라는 의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좌측의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 좌측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자아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도식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을 의식하는 것은 간헐적으로 하는 그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목이 그래서 자아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매 현순간은 어떠한가를 표현한 겁니다. 이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자아라고 해보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이 작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서 하루 종일 삽니다. 24시간. 자아에 지배받고 자아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면서. 그렇죠? 그리고는
하느님을 찾는 거는 가끔씩 찾아요. 이렇게 간헐적으로. 그래서 자아의 근거에서 살다가 예를 들어 오늘 성당에 갔다. 그럼 성당 가서 미사 드릴 때는 자아에서 잠깐 나와서 요 미사 드리는 순간을 이렇게 도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의식하고 좀 살다가 미사가 끝났죠?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의 중심에서 막 살다가 또 묵주기도를 할 때야. 그럼 묵주기도 할 때 잠깐 나와서 여기 성모님을 약간 의식하는. 이렇게 드문드문 내가 하느님이 필요해서 어떤 의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자아에 근거하고 중심에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살던 한 인간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형태.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이게 만약에 24시간 이 사람이 살았던 범주를 표현한 거라고 하면은 24시간 중에 하나, 둘, 셋, 넷, 5번 하느님을 의식한 겁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현 순간은 그렇게 자아에서 살다가 성당 갔네? 그럼 잠깐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찬미리 드리고 했던 그 순간이 현 순간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루에 현 순간이 5번 있었던 거예요. 24시간 중에. 간헐적으로. 이게 바로 이 도표가 자아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매 현순간이라는 것은 이러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메시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살던 인간을 전환시키기를 요렇게 살아라. 앞으로는 우측의 그림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우측의 그림은 좌측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은 이 사람은 요 안에 있는 빨간색 작은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요 빨간색 작은 동그라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속 사는 거예요. 24시간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전체가 현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여기 천상이라고 쓴 이유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이 곧 천상이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건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계속 24시간 동안 현순간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좌측하고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은 천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매 현순간은 이렇게 거의 전부인데 그러다가 세상 일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누구를 만날 때 잠깐 그 누구를 만나는 일을 하고 다시 얼른 들어와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요런 시스템을 구현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매 현순간을 하느님과 사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뭔가 내가 집안일을 해야 돼. 그럼 잠깐 나와서 요 집안일을 하고 또 얼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 현순간으로 돌아가고. 근데 그 잠깐 집안일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 사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서 살다가 잠깐 모시고 나와서 제가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집안일을 할 건데요. 예수님과 어머니 저와 함께 하세요. 이러면서 집안일을 행하는 거죠. 또 여기도 누구 친구를 만난다. 예수님 제가 누구누구를 만날 건데요.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저 잠깐 그 친구 만날 때 저와 함께 만나시죠. 해서 모시고 가서 또 친구를 만나고 다시 얼른 들어오는. 그리고 뭐 사회생활을 한다. 그럼 내가 지금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지금 출근하는데요. 이제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저와 함께 일하시죠. 해서 모시고 직장 일마저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행하는. 이렇게 일상의 모두를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행하는 매현 순간이 24시간이 되게 하는 요 차원으로 인간은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측의 그림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적 활동을 하는 사람의 영성의 상태고 그 사람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이 순간마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잠깐 나가서 행하고 얼른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와 사는 요런 시스템을 구현하고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는 지금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측 도표의 이름은 뭐냐면은
천상의 지배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매현 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24시간 전체가 매현 순간이 되는 거고, 자아의 지배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매현 순간이라는 것은 매우 간헐적으로 가끔 필요할 때 하느님을 생각할 때마다 잠깐 의식하고 다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현 순간이라는 것이 매우 짧고 간헐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다 전환해서 우측과 같이 하느님과 매 현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효용과 가치를 양산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신적 활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신적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매 현순간에. 근데 이런 신적 활동을 하게 되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냐면은, 인간은 성부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 그리고 성모님까지도 이렇게 네 분이 계시다고 할 때 이것을 각각 개별적 별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생각이나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가 한동안 막 성모님께 많이 매달리고 기도를 했어.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세요. 아우, 너무 그동안 예수님을 오랫동안 안 찾아서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또 한동안 열심히 찾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너무 예수님만 찾는 거 아니야? 또 아버지를 열심히 또 한동안 찾는, 이런 어떤 딜레마랄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런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별개가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 객체가 네 분, 그러면 네 개를 별개로 띄어서 생각하지만 이 영적인 나라에서는 네 분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럼 도대체 네 분이 하나라는 것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죠. 제목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하느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쭉 있을 때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와가 여기서 죄를 졌어요. 하느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지속될 때, 여기 초창기 창세기 때 하와가 죄를 졌죠.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인간일 때 이 하와의 죄가 왜 내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 의문이 들까요? 이렇게 선이 끊어져 있는 상태로 하느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아버지 뜻에 의해 다스려지는 인류도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여기고 나는 여기지. 이렇게 생각해서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하와의 죄가 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여 배워 알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그게 올바른 관점일까? 자, 우리가 이 하와의 죄가 왜 나 죄야? 이렇게 별개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끊어진 점선으로 이해해서 그러한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면 이게 같은 선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사람은 이 선을, 끊어진 이 부분을 개별적 하나하나의 별개의 객체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가 역사를 시작하셔서 알파요에서 오메가까지 시작하시는 이렇게 쭉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 눈에는 이게 끊어져 보이지만 이건 같은 선상 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가 이 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고 같은 선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성당에 가면 형제님, 자매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형제님, 자매님, 그건 왜일까요? 같은 선상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만드신 자녀이기 때문에 무관한 게 아니라 형제, 자매인 것이 맞죠. 이 같은 선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원리죠. 그래서 하와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원리, 그것이 신적인 질서의 나라의 원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이게 올바른 신적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필립보가 어느 날 이야기하죠. 저희도 그런 하느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필립보야, 너는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이런 거죠, 의역하면.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 필립보가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막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도 그분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아버지를 뵙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신다는 그 뉘앙스로, 아니 너는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식체계는 이렇게 끊어진 점선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를 이렇게 끊어진 점선의 개별적 객체로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전체 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와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건 같은 선 안에 있으니까 이 죄가 여기하고 무관하지 않은 그 원리하고, 지금 성경에서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신 하느님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거죠. 여기 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봤을 때, 보통 사람이 대화를 하면 눈을 보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하고 얘기를 할 때 제 눈을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그 수녀님의 눈만 봤어. 이렇게 말을 하나요? 아니면 나는 그 수녀님을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후자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필립보의 사고방식은 나는 눈만 봤고 코하고 입하고 손은 못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삼위일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저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라는 사람 전체를 다 본 거죠. 왜? 눈과 함께 붙어있는 팔, 다리, 몸, 코, 입, 손 다 눈을 봄으로써 이 전체를 본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하나기 때문에, 한 분이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어. 그러면 눈을 봤어. 이 말이고, 눈을 봤으면 코도 보고 입도 보고 손도 본 거야. 이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천상의 책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네가 태양을 봤어. 근데 태양은 뭘로 구성되어 있니? 그렇지. 빛이 있고, 태양이라고 하면 빛살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열이 나오지. 그럼 빛은 성부이신 아버지고 빛살은 예수님이시고 거기서 나오는 열은 성령 하느님이시란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그 태양이라는 것을 속성적으로 분해했을 때는 세 가지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죠. 태양이다라고 하는 하나를 아우르는 다양한 속성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빗살한테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열한테는 미안한데? 이렇게 말하는 형태라는 거죠. 내가 빛한테만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동안 빗살에게는 좀 많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그쵸? 삼위일체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원리가 뭔지를 지금 하와의 죄가 왜 내 죄가 되는가를 설명했고, 그것과 똑같은 원리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너는 선의 이 부분을 봤어. 그러면 여기를 보나 여기를 보나 여기를 보나 같은 선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은 어머 나 선의 요 부분만 보고 여기는 못 봤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곡해해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냐? 이렇게 매현 순간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살 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성모님하고 살면 한동안 또 가만있어 봐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떨어졌어 해서 또 분심이 들거나 이거 잘못된 건가? 이런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모님께 기도를 했다. 그럼 곧 그게 아버지께 한 거고 그게 곧 예수님께 드린 거고 곧 성령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그럼 곧 그게 예수님께 드린 거고 성령님께 드린 거고 어머니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분에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거의 성모님께 많이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질서상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과 성모님께 기도를 하시면 두 분은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 아버지께 자녀가 이런 기도를 바쳤는데 거기에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뭔가 부족해서 순도가 떨어지거나 질이 떨어지거나 잘못 의지는 이렇게 올바른데 잘못 표현을 했거나 이래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그것을 이렇게 예쁘게 흠 없고 아버지께서 모욕 없이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잘 다듬으셔서 그것을 아버지 누구누구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혹은 성령 하느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고 이제 그것도 더 세분화하면은 어떤 케이스에는 어느 분께 드려야 더 효과적인가 이런 것은 더 이제 상세하게 그때그때마다 나누어질 수 있는데 큰 개괄적인 질서상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것보다는 내 기도가 모욕적이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들어주실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기도로 받쳐질 수 있게끔 예수님과 어머니께 기도를 드리면 그런 역할을 두 분이 해주신다.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올바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따로따로 네 개를 객체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유한한 잘못된 유물론적이고 형상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경 지식을 좀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현 순간을 좀 더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생각할 때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은 방식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매 현 순간을 어떻게 하면 신적 활동을 잘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아주 좋아하실 거야. 이를테면 그런 어떤 정신의 기준이랄까요? 가치의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늘 그것으로 검토를 해서 순간순간마다 네가 어떤 행위를 하고 결정을 하면 그러면 현 순간을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신적 활동을 하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쉽게 천상의 책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누이사 피카르타에게. 그 신적 활동을 매현 순간 잘하려면 너는 무엇을 하건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내 눈이 예수님의 눈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이다. 라고 추상과 직관을 해서 예수님의 손으로 행하는 이 정신 활동을 하면
그것이 훌륭한 신적 활동이 되는 거고 그것이 매 현순간을 올바르게 보내는 방법이다라고 또 천상의 책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나의 계명들에 부합한다. 당연히 이렇게 살면 매 현순간이 항상 계명에 부합하는 것이 되죠. 내 것으로 안 살고 매 현순간을 계속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성모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제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성모님의 눈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매사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명에 가장 부합하는 거고 신적 활동을 올바르게 하는 거고 현순간을 잘 보내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려는 갈망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신적 활동이 어려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너무 수년을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것에 길이 들어가지고 그 경향과 정서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요 이유인데 만약에 누구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을 1분마다 하고 1초마다 하지 않을까요? 좀 저급하지만 육적인 사랑에 비유해서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으로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인 이런 올바른 신적 사랑을 할 줄 아는 두 남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침에 회사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계속 그 사람이 떠오르고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랑을 진짜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려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갈망이 너의 마음에 있다면은 그럼 내가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열정이 들끓는데 어떻게 의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매 순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적 활동이 잘 안 되는 것은 첫째는 자아의 종으로 수십 년 살아온 나의 경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직 내가 그 정도로는 사랑하지 못해서인. 근데 그 정도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 왜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거죠.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라고 친다면은 다이아몬드를 좋아라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 때 좋아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가치도 모른다면은 그걸 뭐 왜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깨닫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이제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를 보면은 욥이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신데 내가 어찌 감히 그런 분에게 대적할 수 있겠는가 막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런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 욥기를 보면은 욥은 그러니까 하느님을 정말 많이 아는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은 신앙인인데도 당신은 하느님을 왜 사랑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이야기하면 말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다 뭐냐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이거 하나 말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물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당연히 사랑해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건 이유를 한 가지밖에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직 하느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한 그 정도로밖에는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욥기를 보면 욥은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고 이런 분이시고 이렇고 이런 속성이고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대적하겠는가 이만큼 써 있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그거는 무슨 뜻이냐? 아니 하느님을 많이 아는 것하고 사랑하는 거고 무슨 차이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막 논고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정도로 욥이 평상시에 하느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했고 갈망했고 이랬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망하고 심사숙고하고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망을 하니까 깨닫게 하셔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렇게 논고를 남은 한두 가지밖에 말할 수 없는데 엄청 많은 논고를 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정도로 하느님을 많이 사랑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갈망했고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했고 이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논고를 많이 댄다는 건 하느님을 그 정도로 많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당신은 저 사람을 왜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한테 잘해줘서요. 친절하고 상냥해서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깊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만약에 이제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한 게 끊어졌어. 그러면 더 이상은 사랑을 안 하겠다라는 거를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의 사랑의 수준은 굉장히 얄팍한 거죠. 고작 해봤자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끊어지면 끝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또 저 사람하고 코드가 잘 맞아서요. 그 병든 기호와 감성 끝나면 이제 그 사랑은 더 이상 볼 게 없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를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고를 자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그분에 대해서 생각했고 갈망했고 끊임없이 청원 드렸고 기도했고 이런 많은 갈망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뜻으로서 그 정도로 사랑의 깊이가 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직 너무 수준이 얕다면은 여러분이 욥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이제 많은 그분께 선택받은 훌륭한 인물들이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고 막 증언한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발견하고 또 여러분이 갈망으로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세요 해서 각각의 영혼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깨닫고 발견하게 돼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논고를 1000개 될 수 있다. 그럼 1000개를 될 수 있을 만큼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고 그분을 그 정도로 많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을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시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린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탐구하고 열렬히 갈망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넓어지고 그럴 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아버지가 나의 전부야. 이렇게 욥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면 뭐 신적 활동이 그 다음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일은 이와 같이 쉽게 되는 거죠.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세상적인 저급한 사랑도 육적 사랑도 그렇잖아요.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뭐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은 건 사랑을 안 하니까 궁금하지 않고 연락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영성을 여러분이 꼭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에 전념하도록 내가 너희를 격려하는 이유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갈망이 마음에 올바르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신적 활동이 잘 되고 현순간을 늘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랑에 네가 자꾸 전념을 하면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에 전념하도록 아버지가 격려하신다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발견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꾸 내 마음이 되게끔 닮아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현순간을 아버지와 자꾸 많이 보내게 될 수 있는 발전적 영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자꾸 거룩한 사랑에 전념하거라.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랑에 전념하라고 격려하는 것은 그래서 현순간을 더 나와 함께 많이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죠. 너희 마음속 거룩한 사랑이 더 강할수록 나를 늘 기쁘게 하려는 너희 갈망이 더 강해진다. 자, 거룩한 사랑이 뭐냐? 계명정신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당연히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열정이 많은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더 강하고 점점 더 세질 수밖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순간이든 현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도록 내버려 두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늘 아버지와 함께 24시간 매 현순간이 되게끔 살아가는 삶. 이런 신적 활동을 자꾸 하죠. 그러면 현순간이 지나가 버리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요것의 효용과 가치를 알고 여기서 거룩한 사랑을 구현함으로써 내가 아버지 마음을 자꾸 담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왼쪽처럼 간헐적으로 가끔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런 것으로 되돌아가는 삶을 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사랑을 아예 안 할 때는 그 효용과 가치를 모르니까 대면 했다가도 내가 사랑을 진짜 알고 게다가 그 사랑 중에서도 더 숭고한 거룩한 사랑을 알았어. 그럼 안 이상 그것의 효용과 가치도 알고 그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지도 내가 점점 행함으로써 체험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살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지. 지금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것에 맞들이고 이것이 왜 아름다운 거고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거고 이런 거를 자꾸 발견하게 되면 이 과거의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때로 돌아가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점점 이 영역을 확장하고 키워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도 알고 효용과 가치도 알고 이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돼서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도 낭비되는 게 있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늘 아버지와 함께하지.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덧붙여서 현순간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순간이 지나가게 내버려 둔다는 거는 사랑하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계세요. 그리고 혼자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안 들겠죠. 그렇죠? 우리도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24시간 계속 붙어 있고 싶지 떨어져서 너는 여기 있어 나 혼자 이런 거 할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순간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단다. 왜?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내가 아버지를 의식하고 매 현순간 함께 산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고 그분과 하나 되었다라는 건데 하나 된 사람을 떼어놓고 나 혼자 무엇을 한다는 거는 세상에서도 말이 안 되듯이 아버지도 그런 것은 그런 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 한순간도 나랑 떨어지지 말고 계속 매 현순간을 지내렴 이런 말씀이세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더 극대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우면 너무 많이 사랑하면은 이렇게 왜 눈길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싶은 이런 거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 사랑의 순도가 고결성이 극대화되면은 눈길을 떼지 못하는 절대 1분 1초도 눈길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이게 사랑의 너무나도 당연한 속성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신적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천상의 체계를 보면은 성모님께서 이제 천상 나라에 가셨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성모님이 천상에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는데 눈길을 떼지 못하고 계속 바라보신다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뭘까요? 성모님의 그 아름다움에 아버지마저도 반하실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은 그렇게 눈길을 떼지 못하고 성모님이 가시는 데마다 눈길로 따라가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올바른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경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너 나하고 계약 관계지. 그럼 계약 맺었다는 거는 사랑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은 다 하느님의 자식이지만 계약을 맺은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지만 이스라엘하고는 계약을 맺은 하나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긴밀한 하나 되기 위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럼 그런 관계에서 하나 된 사랑을 배신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그랬다가는 혼난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줄도 현순간이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거든. 너하고 내가 하나가 됐어. 그러면 네가 한순간도 나하고 눈 띄지 말고 한눈 팔면 안 되지. 이런 나라. 요런 행간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매력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현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밥 먹을 때, 예배할 때, 길거리 걸어갈 때, 청소할 때, 책 읽을 때 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그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가 곧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입으로, 뭘 볼 때 예수님과 어머니의 눈으로 보고, 뭘 행할 때 예수님과 어머니의 손으로 행하는 이런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요청을 마지막 줄에 하시는 이유는 현 순간을 인식해서 아버지를 의식을 하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서 완전히 차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완전하게 차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누군가가 극도로 보고 싶은 것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변덕스러워 끊어져서 가끔 그랬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상태로 만족스러우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극도로 보고 싶은 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상태를 원하시는 아주 차원 높은 그 나라의 사랑이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지금 이 마지막 줄에서 요청하시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내 현순간의 신적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건가? 신적 활동을 구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를 도표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사랑 관계에서 매 현순간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신적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버지나 예수님 어머니를 의식해야 되는데 그때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은 안 돼서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순간부터 이 순간 이후부터는 매 현순간을 낭비 없이 헛됨 없이 효용과 가치를 더 높여서 하느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룩한 사랑의 완성을 여러분 각자가 구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23일 피에트렐치나의 성비호사제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